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드렸다.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임한 기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근으로서 임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의 그 원통함이 풀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그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죽은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을 왕으로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발생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씻는 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원통함이 풀려질 수 있을까? 은, 금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숨 값을 많은 물질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31절 그 어간을 보게 되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런 말씀 보셨죠? 소가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소 임자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금을 내라. 돈이죠.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속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죄가 되는 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이 안 돼요. 사울이 분명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럴 때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35장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사안은 다르죠? 이제는 속전을 받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할 일이다.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이것은 은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만약에 돈을 요구했더라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그 돈 내어줄 수 있어요, 대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그 목숨값에 대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사울의 만행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다 멸하여서, 첫 번째 죽이려고 했다, 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하나님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사울 왕이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인데 그 왕의 직권을 가지고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속죄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어긴 사울 집안에 있는 자손 7명을 하나님이 내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발붙이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속죄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쫓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결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가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나의 의라고 하는 창이 예수님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만들었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안에서 사울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외방하는 자로 살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 밖으로 쫓아버리고 죽이는 그런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아들은 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은혜,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사울의 집 7 자손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나라를 위에 섬기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세워진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속하여 주신 은혜를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었고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나 자신을 살지 않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 자로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자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직 우리 왕이신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따라가며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마음에 욕심으로 품고 살 수 있겠나이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며 주님을 위해서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며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평생의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은혜를 선포하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과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이 쓰임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받은 지체들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건강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종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을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